제3장 오늘은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가만히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목적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목적을 중심으로 나중에 구별을 합니다. 이건 목적이 이루었고 이건 안 이루었구나.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으므로 일종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런 봄에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좋은 곡식을 거둘 목적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 다 거두죠. 다 거두어서 좋은 알곡을 거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알곡은 목적에 이른 것은 곳간에 가져가고 쭉정이는 그 목적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에 태우거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도 그물을 떼서 한꺼번에 다 고기를 끌어 모읍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좋은 고기를 잡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끌어온 그 그물 속에서 좋은 고기는 집으로 가져오고 나쁜 고기는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살려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목적에 알맞은가 이르렀는가 아니면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그 분별, 다르게 말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낚시터에서 바닷가에서 낚시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낚시를 잘 했습니다. 던지면 올라오고 던지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올라오는 고기마다 자를 딱 재어보더니 자보다 큰 것은 버리고 자보다 작은 것은 가지고 가더라고요. 보통은 큰 걸 가져가는데 이 사람은 자를 딱 재어보더니 큰 것은 버리고 작은 것은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보통은 다 큰 걸 가져가는데 왜 당신은 적은 것을 가져가고 큰 걸 버립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요리하는 후라이팬이 있는데 그 후라이팬 길이가 3cm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 크면 다 버리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이 얘기는 내가 볼 땐 지어낸 얘기 같아요. 지어낸 얘기를 이 얘기 속에 있는 사람을 바보라는 나도 바보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바보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3cm 이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일에는 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상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도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두셨는데 아무 목적 없게 두셨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왜 심판하느냐?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의인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다르게 말하면 의인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다시 한번 의인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어서 다 우리 인생을 불러 모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의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만 의인 안에 악인들은 하나님이 버리게 될 것이다. 거물을 건져서 고기를 심판하듯이 하나님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심판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참 비유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을 마지막 때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쭉쟁이 알곡을 다 불러 모으듯이 그물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그물에 끌어 모으듯이 하나님도 다 모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겁니다. 오른편에는 양 같은 사람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둔다. 아까 하나님 17절에 말씀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양 같은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양 같은 사람. 이게 비유죠. 그러나 악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오른편 왼편에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하나님 목표에 이런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이죠. 양 같은 사람이죠.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목적에 이런 사람들, 양 같은 사람들, 의인들, 영생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실 것이라. 그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다 전부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간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느니라 하이노라.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오늘 여기 전도서 말씀은 사람과 짐승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도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흙으로 지었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지었고 짐승도 흙으로 지었고 그리고 삶도 비슷합니다. 이런 말하면 우리 중에서 아니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비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비슷하다는 말을 잘 봐준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하면은 안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이랴. 누가 알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짐승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같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가고 사람도 흙으로 간다. 그러나 여러분,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우리 인생을 만들 때와 짐승을 만들 때가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 지은 겁니다. 그 다음 짐승은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내서 생명이 돼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짐승은 그냥 흙으로 지은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은 부분은 흙으로 갑니다. 사람도 흙으로 지은 부분은 흙으로 땅으로 가지만, 짐승도 땅으로 가지만, 그러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21절에 보십시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은 누가 알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갑니다. 그러나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갈까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분별하는 겁니다. 염소와 양을 분별하듯이 그렇게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21절 마지막 보면 누가 알냐?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누가 알냐? 짐승과 비슷하게 살다가 짐승처럼 죽지만, 그러나 인생의 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는 것은 누가 알냐? 아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들이요. 최근에 제가 착각이라는 글을 누가 줘서 읽어봤는데 참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화면에 착각에 대한 보입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는 재미있는 글입니다. 꼬마들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알고, 실련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경험인 줄 압니다. 연애하는 연인들은 결혼만 하면 세상 다 없고 깨가 쏟아질 줄 알고, 아가씨들은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압니다. 고등학생들은 졸다가 문득 선생님의 얼굴을 봤는데 앞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안 보이는 줄 알고. 이거 공감이 되죠. 대학생들은 자기가 철든 줄 압니다. 육군 병장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알고, 엄마들은 내 아이는 천재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성적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웃어주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그냥 싱글벙글 웃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근데 웃어주면 다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남자들 보십시오. 여자들 보십시오. 여자들은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압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함부로 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누구나 효도할 줄 알고. 이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여기에 안 속한 줄 압니다. 이런 착각으로 우리 인생이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전에 오는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얘기해 보태면,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보다 나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적어도 삶에 있어서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착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일까? 그건 말씀하려고 이 착각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진짜인데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겠습니까? 하루살이의 가장 큰 착각은 뭐겠어요? 하루살이는 아마 내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모르죠. 하루를 더 사는 우리 인생이 볼 때 하루살이의 착각은 내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와 비슷한 우리 인생에 가진 가장 큰 착각은 뭐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죠. 다음 세상은 없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은 아래로 가는, 이 누가 알냐?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고, 다시 말해 다음 세상이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도, 하찮은 사람들도 하는 일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그 바보 같은 사람도 분배를 합니다. 30cm 이상은 버리고 이하는 가지고 갈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는 일의 목적이 없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두신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일이며 전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위한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둔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분들,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만 의인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면을 보면 우리 인생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 누가 알냐?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전부 악을 행하고 산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다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1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최고 악이 없어야 될 곳이 어디냐?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하는 것은 바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곳이니까 거긴 적어도 악이 없어야 돼요. 그 정의를 가르치는 곳, 교회 같은 곳이죠. 교회 같은 데는 악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기자는 말합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가르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여러분, 재판하는 곳이 얼마나 악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권만 바뀌면 정말 바뀌어버립니다. 법이 없습니다. 거긴 정말 악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정의가 칼날까지 서야 되는 곳인데 거기도 악이 있고, 또 정의를 가르치는 곳에도, 학교에도, 선생 쪽에도, 종교계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16절 말씀은 여기 악이 있다면 세상 다른 것은 보나 말하는 뜻입니다. 예, 세상 다른 곳은 보나 말하는 뜻이, 이 말씀 쓴 이유가 세상 다른 곳은 보나 말하는 뜻이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되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전부 악을 행하고 산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이 세상 끝나면 전부 버린 거죠. 전부 영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악을 마음대로 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않는 곳이 없고, 그런데 나중에 심판이 있을 텐데, 인생을 그대로 두면 다 그대로 살다가 다 지옥의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어. 영원한 영불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하신 일이 뭐냐? 아까 읽었지만 1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 이르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짐승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사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누구 안에 사자가 있다더라. 그 말이 아니라 사자 같은 강팍한 성품이 있습니다. 사자가 짐승 성향이죠. 사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호랑이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여시가 들어있고, 예, 어떤 사람은 여우나 여시나 같습니까? 여우가, 어떤 사람은 뱀이 들어있고. 여러분, 하마들은 싸울 때 입을 크게 불사합니다. 예, 입 큰 하마가 이기는 겁니다. 그 짐승의 성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치면 이긴다고 막 큰 소리 칩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안 빼앗기려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어르렁거리고. 짐승의 성향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짐승의 성향이 언제 잘 나타나냐?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짐승의 성향이 전부 드러나도록. 야, 내가 짐승 같구나. 나는 나를 그렇게 안 봤는데 얘 행변했구나. 이걸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복이요. 왜 드러내겠습니까? 왜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짐승 같은 성질이 전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좋은 일 주실 것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전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드러나야 인생이 자기를 봅니다. 내가 짐승 같구나. 그래서 평소에 훌륭한 것 같은 사람들도 술을 한잔 하면 자기 인생을 다 드러내 놓습니다. 말도 마시오. 나도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 술 먹은 거 아니야.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드러내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 자기가 짐승 같은 존재임을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복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복받은 사람. 이게 복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시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정말로 짐승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복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짐승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분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진짜 깨끗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다 짐승의 성향을. 그리고 이 짐승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이 때는 전부 드러내죠. 아프면 아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근데 어른이 되면 배우면 배울수록 키가 자랄수록 어떻게 하냐? 이걸 딱 감춥니다.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적어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집안이 좋은 사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쩌나 딱 감추죠. 안 그런 척 하죠. 예. 안 그런 척. 그래서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안에 짐승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패물을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했다 해도 그는 부패물의 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기를 포장해도 짐승은 짐승인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자기를 자꾸만 감춥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감춥니다. 그리고 교육이 뭡니까? 그놈을 숨겨라. 그놈을 숨겨라. 그놈을 참아라. 그래야 우리 사람이 되는 거다. 교육받은 이유가 뭐냐? 그놈을 감추는 거다.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감추고
그럼 죽을 때까지 감추면 어떻게 돼? 나중에 죽으면 그게 포장지가 벗겨지는데요. 짐승이 드러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장지를 벗겨냅니다. 안에 있는 걸 전부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악독이 가득하도다. 전부 지적해내, 전부 드러냈습니다. 그거 드러낸다고 예수와 싸웠습니다. 바리새인 주님이 드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내야, 그들이 인정해야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러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다 들을 주는데 그들은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감춘 사람들은 평생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더러움을 포장해서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걸 가지고 가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부 들추어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감추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훌륭하다고 포장하죠. 나는 깨끗합니다. 근데 세리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이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이 두 기도를 들으시고 뭐란 자십니까? 그 세리가 옳담을 받고 갔다다. 세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왜? 그 죄를 회개한 것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셔야 맞겠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싸울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내 안에 있는 짐승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막 그놈을 감추려고 애를 쓸 때가 많고 그놈을 지적하면 막 싸움을 걸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셔야 그놈을 다 주 앞에 버리고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 통해 속에서 어려운 풍파를 만난 가운데서 또 이웃과의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보이거든, 내가 드러나거든,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십자가를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생 얻어서 의인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양처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믿고 난 후에도 계속 드러냅니다. 왜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선함이 없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죄 용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들추어내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지나게 하신 것은, 광야로 지나게 해서 시험을 주신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광야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만난 것은 네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떠한지를 보게 하기 위한 거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염려가, 걱정이 드러나고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게 하신 이유는 너를 항상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도 주님이 포장지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시험하사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짐승과 다름없는 성품이 있음을 알게 하사
너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목적에 이르렀느냐 아니면 이르지 않았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대신 짊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짊어졌습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누가 주여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두 가지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어떤 죄도 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 있는 것은 표험이 아니라,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는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한 일은 오늘 본문처럼 끊임없이 시험풍파 만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을 드러냅니다. 짐승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악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 악을 보게 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그래서 용서받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일만 하시고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이루도록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합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생을 드러내려고 예를 쓰십니다. 풍파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이건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성해서 우리를 건드릴 때마다, 우리를 드러내실 때마다 그 부분을 진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드심으로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드러낼 때마다 드러내는 이웃을 욕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영생에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 목적에 더 가까이 이르러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복 있는 영혼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성해서 날마다 자신을 보고 버리고 십자가 붙들므로 그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